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요, 본문에서 무려 6번이나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3번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3번이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이런 염려에 빠지기 쉬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아서는 안 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생각 아닙니까? 염려나 이 근심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염려나 근심 없이 살면 정말 좋겠죠. 정말로 이 세상이 그런 걱정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요, 무슨 병이든지 간에 거의 모든 병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있죠. 바로 다 알고 계시네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염려가 만든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한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게 아니죠. 개인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를 둘러싼 이런 환경들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우리에게 늘 염려와 근심거리들이 있는 겁니다. 물론 염려나 근심이 꼭 다 나쁜 것만은 아니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염려나 근심이 있기 때문에 발전이 있을 수도 있고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을 정상적인 삶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저 생각 없이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가벼운 위로나 영혼 없는 충고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염려와 근심 가운데 눌려 있는 사람들에게 물론 그런 말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겠지만은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위로가 우리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른 노릇을 하면서 교과서 같은 이야기로 이렇게 충고를 해주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문제 때문에 그토록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염려는 나쁜 것이다. 왜 걱정하느냐? 혹시 너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 하나님께 왜 맡기지 않느냐?
기도해봐라. 다 해결된다. 요즘 보니까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물론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분노만 일으키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욥이 이런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여러분, 이 재난이라고 하는 단어와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떻게 서로 양립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중에는 그런 말들을 위로랍시고 신앙적인 조언이랍시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염려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전혀 다른 의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5살짜리 어린아이가 어떤 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의사가 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먼저 여기서 이 염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실 때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뭘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그냥 언뜻 보게 되면은 마치 아무 생각 없이 살라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시는 두 가지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죠? 공중에 나는 새, 그죠? 그리고 들의 백합화입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는 생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생물이 뭐예요? 말 그대로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활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를 보십시오. 가만히 입을 벌리고 있다고 해서 먹이가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먹이가 입으로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겁니다. 일찍 일어나야 되고요. 먹이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먹어야 되죠. 그것이 새들입니다. 여러분, 들의 백합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동물과 식물은 다르겠지만 이 식물인 백합화도 땅으로부터 양분과 물을 빨아들여야 되고 흡수해야 되고 그리고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더러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기계 같은 존재가 되라는 말씀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염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면 이 단어가 worry라고도 되어 있고 anxious라고 되어 있는 그런 성경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헬라어로는 메림나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것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우리가 정신이 팔리거나 어떤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 사실 다 모두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냐면요, 오늘이 아니라 내일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가 아니라, 지금이 아니라 미래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근심은 다 내일에 대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경험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내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손에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내일을, 우리 손에 있지 않은 그 미래를 항상 우리 손에 쥐고 싶어 하고
우리 통제 아래에 두고 싶어 하려는 마음이 있는데 거기서 이 염려라는 문제가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무슨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손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달력이 있잖아요. 달력을 보면 그런 생각하잖아요. 4월엔 뭘 할 것이고 5월엔 뭘 할 것이고 올 연말엔 뭐 할 것이다. 손에 잡히는 것처럼 보여요. 달력처럼.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그것이 언제나 자기의 것이냐, 항상 자기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생긴다고요? 염려라는 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아마 청소년 시기의 친구들에게는 참 절망적인 말씀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 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1규빗을 말하는데 우리가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그 길이를 1규빗이라고 말하고 대략 45cm 정도의 길이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그만큼 더 자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키가 자란다는 게 뭐예요? 미래에 대한 일이죠. 그 내일은 우리 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이 키라고 하는 단어에 2번이라고 이렇게 각주가 달려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주를 딱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 목숨을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이라고 이해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목숨이 조금 더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스운 말이지만 사실 우리가 염려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수명이 연장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무슨 말이라고요? 여기서 염려라고 하는 것은 내일에 대한 염려이고 그것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34절에 있어요. 보십시오. 자, 3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이면 키가 자라고 싶습니다. 우리는 수명이 하루하루 연장되었으면 좋겠죠. 내일이면 우리는 더 훌륭해지고 더 대단해지고 더 부유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 능력을 우리는 우리 손으로 갖고 싶어하고 그것을 내 생각대로 꿈꾸고 통제하고 싶어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생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때요? 우리의 염려도 커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다들 그렇게 고민하면서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라고 뭐 다를 게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여러분 3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죠. 여기서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적인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신앙적인 차원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1차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모든 것들을 자기 힘으로 계획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떠나 가출한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을 거꾸로 다른 말로 하자면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믿는 신이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이방인들이라고 해도 지금처럼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아니라 각자가 나름대로 믿는 신이 있었던 시절이죠. 한두 신도 아니고 여러 신들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믿는 신이든지 신들이든지 그들이 아버지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신이 힘이 있다고 믿을 수는 있습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는 어떤 능력이 있는 신이라고 믿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신의 힘으로 미래를 점쳐주는 무당과 같은 사제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신이 사람들의 인생과 장래를 책임지고 복된 길로 인도하는 아버지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여기 32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너희 하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입니다. 능력이죠. 인간의 모든 이 자연 세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너희 아버지십니다. 내재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일이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얼마든지 그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건이죠.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지조차도 몰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방인들과 같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30절 하반절에서 이 염려하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뭐가 작은 자들이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진심을 다해서 믿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연을 보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26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뭘 보라고요? 공중의 새를 보라 말씀하십니다.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28절에서는 또 뭐예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이 꽃 하나가 더 낫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30절에서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이에 던져지는 들풀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연을 보십니까? 특별히 지금과 같은 이 봄이 주는 앞으로 펼쳐지게 될 그 봄의 웅장한 메시지가 여러분 들리시나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그 찬송의 가사가 정말 그렇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믿음의 인물들도 우리와 같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살았는데요. 그 중에서는 욥도 예외가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닥친 오늘의 이 현실, 이 재앙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었죠.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 내일이라고 하는 것을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해낼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과 내일이라는 것이 도무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침내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흥미로운 것은 욥이 왜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통의 원인이나 앞으로 그에게 펼쳐지게 될 욥의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연을 보라 하셨습니다. 자연을 보라. 창조 세계를 보라 하신 거예요. 산염소를 보라. 암사슴을 보라. 들나귀와 타조와 말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만드셨고 또 어떻게 그것들을 살게 하시는지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것이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욥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창조 세계에 대한 설명이, 이 자연 세계에 대한 설명이 그에게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항복합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도 종종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지, 정말 나의 삶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지, 정말 내 문제에 관심은 있기나 하신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과연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하물며라는 단어를 붙여달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처럼 자연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너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너희들은 기억하고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일단 앞에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소극적인 명령이라고 한다면 여기 이 말씀은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단지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표현이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러면 마치 뭔가 우리는 대의를 위해서 어떤 거창한 명분과 목표를 위해서 나의 사소한 염려는 다 뒷전에 두라는 그런 의미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요, 일하심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내일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맡기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무기력한 것이나 운명론적인 차원에서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한나는 늘 불안과 염려에 사로잡혔던 여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경쟁자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자신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나의 소원이 무엇이었을지는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한나가 기대하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지 않나요? 아들이죠. 아들입니다. 아들만 있다면 이 모든 상황이 일거에 해결될 것이고 역전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졌겠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 나라와 자기 의를 위한 기도인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 가운데 변화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 가운데 변화를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 어디에 있습니까? 한나의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가 나타나냐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식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서원 기도를 오해할 때가 있죠. 뭐 어차피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모르니까 크게 얘기하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 목적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말 그대로 그가 바라는 모든 소원 위에 하나님을 두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일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한나의 마음 가운데 염려가 사라졌을까요? 놀라운 것은 이 기도 이후의 성경의 기록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한나가 아들을 낳고 근심이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러한 기도와 소원을 갖고 나서 근심빛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정말이지 오늘 33절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초점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우리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그걸 목적하는 기도라면 그것이 어떻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그 기도일 수가 있겠습니까?
한나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기에 사무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한나가 간구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마음 가운데 임했다는 것, 그 자체가 핵심입니다. 그의 마음에 이제 더 이상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게 되었기에 그의 마음의 염려가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어지는 한나의 기도인데요.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을 보면 한나가 이런 기도를 드렸다라고 설명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가운데 그의 인생에 과연 누가 중심에 서 있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게 되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기도를 보시면 지금 한나의 마음 한가운데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가난도 아니고 부유함도 아닙니다. 자녀가 많으냐 없느냐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죽는 것이냐 사는 것이냐도 아닙니다. 과거의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있죠. 그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한나와 같이 기도한다면 우리에게는 이제 이 세상 살아가면서 더 이상 괴로움도 없고 어려움도 없을 거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걸 모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3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뭐라고 말씀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현실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인생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만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신앙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인생이 그의 소원과는 정반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요셉을 보세요. 인생이 그의 꿈과는 정반대로 흘러갔죠.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왕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왕이 되기 이전에도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정말이지 원치 않는 상황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줄줄이 펼쳐졌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 인생이 참으로 후회스럽다. 내 인생은 이처럼 망가져버리고 말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이 그저 우리와 같은 괴로움을 모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만큼 자기의 뜻과 상관없는 괴로운 현실을 만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더럽고 춥고 비좁은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가시면서 가난과
배고픔과 피곤함을 겪으셨죠. 온갖 배척과 수모와 모욕을 겪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셨을 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늘 기도하는 동일한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고통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우리와 같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기도가 뭐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인생을 맡기고 우리의 내일을 맡기는 기도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아니 이 땅에 사시던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맡기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염려와 근심의 뿌리에는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생각에 근거한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일을 책임지고 그 내일을 통제하려는 마음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오늘과 여러분의 내일을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일로 괴로운 일들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것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시고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요 완성이 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내일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사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